자, 시편 110편 생각하면서 1절 말씀, 특별히 그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아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시편 110편은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자, 다윗이 지었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다윗 자신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를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를 말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에게에서 내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뜻이.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너는 내 우편에,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내 상속자로 정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상속자가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 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뭐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이어받는 후계자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가진 어떤 재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자의 의미는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까지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능력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권세까지도 이어받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의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처럼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 다 물려주셨다라는 것이. 자,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확실한 것이, 견고한 것이. 그래서 시편 이사야 14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이 사실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누구도 없던 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고야 만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당신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국 같은 분이신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뭐 그 사실을 그렇게 새삼스럽게 강조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그 사실과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만유의 상속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이. 그런데 무엇이?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의 모든 권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아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가? 로마서 8장 17절이 뭐라고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결국 내 것이. 자, 어떤 재벌 2세가 아버지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청소하는 일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 큰 회사를 이어받는 과정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아까 읽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므로 어때요? 나는 현재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이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 아니,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그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회사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회사 CEO의 아들, 회장의 아들, 사장의 아들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아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그 뒤에 있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